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말씀 듣습니다. 마음에 귀중한 말씀이 담기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의 이 귀중한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여러분의 계속 믿음으로 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성경의 말씀에 내가 딱 보고 우리는 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사람이 좀 성경과 멀어지면은 내 말이 맞는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귀중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 초신자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뭐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막 읽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역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먼저 아주 중요한 저거부터 내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 부분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증거들, 내용들, 그를 통해서 왔던 교훈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 부분이 없이, 핵심의 내용이 없이 쭉 읽어 나가면은 많이 읽고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나의 믿음이 안 되어지고 내 삶에 뭔가 초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핵심들을 가지고 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사역자의 도움도 받으시고, 사역자와 같이 좀 성경 읽으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우리 세 가족 우리가 함께 좀 성경 읽기도 좀 하시고, 이런 응답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무장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의 내용은 무장된 자의 영적 싸움, 이 제목을 이렇게 함께 붙여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육신 싸움 안 하고 영적 싸움 해야겠다. 이것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좀 핵심은 영적 싸움에 어차피 전쟁터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한마디로 무장된 상태로 내가 살아가느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하냐,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싸움에가 이기려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말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 속에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장된 상태가 딱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냥 뭐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이깁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체부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신 그 주님이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거든요. 로마의 그 싸움들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에 그 장군이 있는데 가서 싸워 이겼어요. 그 개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거 보고 이제 개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이 딱 들어오면은 그다음 후발대로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부대를 딱 보내요. 그러면 그 부대는 가서 이미 싸워서 이겨놨기 때문에 딱 관리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응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이제부터 그 주님이 싸우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승리는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흑암과 대결이 되겠습니까? 성령과 응령과 대결이 되겠습니까? 뭐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냥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세 가지 딱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진리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복음 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세상에 거짓을 이기는 바로 진리의 이 무장이 딱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어둠의 부분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울하고 어둡고 많은 장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으로 다 무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밝음이 우리 속에 빛이
딱 우리에게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설그머니 이렇게 어둠이 싹 내게 사람의 말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또 여러 가지 현장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싹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이 무장 안 된 사람은요 어떤 현장 가서 새로운 현장 가서 거기 뭔가 좀 영적 분위기가 그렇다. 자기들이 싹 잡혀봅니다. 어떤 무속인 집에 간다. 잡혀요. 어떤 막 절에 간다.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막 두렵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고. 그 무장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실제로 삶에 막 힘겨운 부분들 많잖아요. 또 실제로 여러분 한계도 있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무장됐느냐 안 됐냐, 내가 강건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응답받을 말씀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게 6장 10절의 말씀. 그것도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 복음 이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이제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감옥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 힘의 능력으로 이거는 바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기려고 몸부림칠 것 없이 이미 이기신 그 은혜에 따라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표시가 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무장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된 상태로 이제 응답받자. 우리가 힘이 없고 막 힘들면서 어떻게 복음 듣고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막 어떤 문제 있으면 이기려고 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막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데는 가서 막 결박도 하고 있는데 결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결박의 부분은 여러분이 힘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그냥 딱 결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장된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면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인들도 훈련 받은 군인하고 금방 모집해가지고 학도병하고 다르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장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전도, 선교 뭐 이렇게 그냥 뭐 써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바로 무장된 사람으로서 그 현장의 흑암세를 꺾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시키는 겁니다. 이번 이제 우리 훈련이 오늘로 다 끝나는데 여러분이 카톡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자꾸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훈련도 받고 응답받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무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신자와 다른 삶이잖아요. 불신자는 뭐 이렇게 잘 사든 못 사든 간에 악령의 역사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신분 권세대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같이 안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윤리의 문제,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이 교훈과 그 율법적인 그 삶이 그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는 성령 충만과 거기서 나오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빨리 신분 권세, 이 권세, 강한 이 바로 능력을 가진 쪽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은 자꾸 힘들게 어떤 거 하려고 하고 뭔가 세상이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빨리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고 세상 나가서도 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정복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막 어떤 일을 맡게 힘이 없으면 약하면은 못하겠다,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양보하고 피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머리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신경도 빼앗기고 만남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에 공격받아서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배도 빼앗기는 거예요. 뭐 예배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 무너져서 뭐 합니까?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진짜 영육간에 피곤하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나중에 죽음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멸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죽지도 못하고 이제 영원히 뭐 우리가 다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 지옥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년 여름 무장하고 나머지 몇십 년은 멋있게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작은 일 때문에 무장되지 않고 계속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교회는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참된 지혜인데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내가 딱 무장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일이 급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많은 어떤 그 힘든 부분이 있고 처리할 부분이 많은데 사람들은 주로 거기에 많은 부분에 매여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멋있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힘겨울 때는 빨리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 무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는 축복, 다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 신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만 가져도요 이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딱 당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당황하죠. 막 두렵지요, 무섭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 알면요 절대 주권이 믿어질 뿐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때부터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겁을 안 먹어야 지혜가 옵니다. 겁먹은 사람은 피할 길도 제대로 찾으면 구멍도 못 찾고 결국은 바삭 그 자리에 얼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못한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냥 저주 줄까봐 막 벌 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너무 막 위대하고 경외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무장 안 된 부분은요. 딱 한 가지. 바로 성령의 영에 충만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분 권세로 기도하지 못해서 이 축복을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항상 보면 저 사람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 잘합니다. 좀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기도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무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권세예요. 위에서 주신 이 능력을 주시는데 위에서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요? 세상에서 비실비실하게 맨날 실패합니다. 강한 놈을 결박하면서 살 수 있는 권세. 이 강한 놈은요. 이 세상에 이 강한 놈은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강한 놈을 결박하면요.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사자가, 주의 정군이, 이런 게 우리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뭐 헐키고 헐키해서 맨날 사단의 역사, 사단 자꾸 포럼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사자가 오늘도 이렇게 내가 멋있게 살았다. 주의 정군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음의 사람에게 섬기도록 주의 사자를 다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오래가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야, 나는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정문,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는 단어도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막 사단, 귀신 이런 단어도 바뀌고, 이제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이런 단어가 실적인 내 삶의 응답의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 마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니까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만 해도 힘 딱 주고 살아가는데, 로마 시민권만 해도 힘 주고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폼 잡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폼은 빛의 폼이에요. 다 밝게 사는 게 폼이라.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힘있게 사는 게 폼이라. 그리고 우리는 딱 진리대로 딱 살아가는 게 폼이라. 우리는 이제 생명의 이 축복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폼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막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평안하고 힘있게 딱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자녀처럼 맨날 얻어터져가지고 뭐 무속인처럼 귀신에게 뺨때기 맞아가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무속인들 보세요. 자기 그 신성기 이게 할배 할배 이래 하면서요. 조금 못마땅하면 특히 이상한 할배, 이상한 장군 이런 귀신들이 더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 할배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타락한 천사들이거든. 그게 흉내 내면서 사는데, 그 심부름하는 그 도구인 무속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뺨때기 때리잖아요. 지 손으로 지 뺨때기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짜 뭐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이사도 옳게 못 가고, 여러분 동서남북 좋은 곳 다 가세요. 완전 해방이요.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없이 정말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기를, 무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그 함께 하심을 가지고 가라.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 전에 전도가 되어서 세례를 주고.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됩니까? 아니, 내 하나도 살기 힘들어.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눈빛부터 지는 거야. 안 해요 하면 그때부터 막 눌리는 거예요.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그럼 예수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안 치더라도 진짜 우리는 갔어요. 전도하지 말고 가서 딱 그 사람 사장님이나 또 거기에 어떤 전도 대상자 가서 전도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눈 깔고 하지 말고 눈부터 떠세요. 아무튼 딱 떠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보고 내가 기죽으면 내 집에 와서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세요. 괜히 가서 어설프게 해놓으면 이 사람이 안 듣더라 하면 그 다음 그 집에 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도 그렇고 인생사례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무장된 사람 한 번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도 안 하는데 얼마나 눌려 삽니까? 이상하게 그게 마음과 생각과 많은 그 나오는 이게 힘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키를 넘어서 뭐 단순히 조그마한 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멋있게 인생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에서 못 벗어나 무장한 데가, 마음에서 못 벗어나 무장한 데가, 약함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무장되어서요, 더 강함이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된 자의 바로 영적 싸움, 이번 주에 응답의 말씀으로 삭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 없으면요, 나무 조그만한 것도 못 넘어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막 기도할 때 산에 가면은 주암산 가서 하면은 조그만 나무 뽑힐 만한 거 잡아가지고 막 흔들거요.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를 뽑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무를 뽑았다. 이게 이상한 유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정말로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힘겹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무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삼저주를 멸하신 그 일을 하셨는 거예요. 선지자 제상 왕의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인생은 마음껏 그리스도의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지죠. 선지자의 일. 정말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성취되죠. 제사장의 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어둠이 떠나죠. 빛의 일이 일어나죠. 왕 같은 다스림의 그 능력이 일어나죠. 바로 왕의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찬양만 제대로 하지 말고 삶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만 제대로 이렇게 딱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그 말씀이 실제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이 비밀 속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나가서 깨지지 말고 성령 충만 딱 받고. 제가 이 복음 말고 딱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요. 나는 현장마다 이 만남과 역사와 변화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힘든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 듣는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인내도 막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도 생기죠. 뭔가 막 절대도 생기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죠. 내게 있는 무능력과 까칠함과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 충만 받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 낮, 점심 그 세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히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받은 복음 쭉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성삼이 함께 하신 주의 천군천사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모습,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한번 기억하고 그게 힘이 딱 뭔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한 말 들을 때 갑자기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 말씀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 무장하고 나가셔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이 귀중한 낮에는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그때는 어떤 데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일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호흡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도 호흡을 조금 더 여러분이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호흡을 신경 쓸 때 하나님 생각나고 복음 생각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낮에 할 때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호흡하다가 좀 한참 멈췄다가 또 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조금만 신경 쓰니까 이 무장이 딱 되어지면서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실제적인 이런 힘이 빠지지도 않고 응답도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밤에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씻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혹시 막 낮에 피곤한 사람은 그대로 쓰러져 자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할까 스케줄을 생각하고 그다음 딱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우리가 이 가치관을 놓쳐보면 또 안 되잖아요. 내일 정말 이 복음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일 내가 살아갈 거 일 잘하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냐. 한 영혼 구원하는데 혹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만나는데 혹시 복음 듣겠냐 생각해보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차근차근 한번 무장된 상태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다릅니다. 그럼 막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도 못 이기고 세상도 힘겹고 그런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적 세력을 모르고 자꾸 육신 싸움만 하면은 육신 일만 하고 거기에 승리하려고 애쓰면은 승리도 못하고 힘겨웁니다. 물론 돈은 벌 수 있고 지위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 쭉 보니까 무장해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세력이 있으니까 무장해라. 힘겨운 상대가 있으니까 무장해라. 사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다윗처럼 늘 무장된 상태 속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 뜰결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아무튼 그 지역에서 유다하고 베냐민 집하고 주로 이제 거기 같은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두 지파 중에 있어요. 그 두 지파 중에 그래도 인물이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야. 키도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 어깨 하나 더 위로 더 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좀 배가 되는 이런 정도로 크기입니다. 덩치도 크고 그렇죠. 그거 당할 사람. 그건 골리앗은 그보다 더 큰데 도대체 내가 상상이 안 가겠어요. 사울이 더 컸을까? 골리앗이 컸을까? 골리앗이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사울이 크기는 큰데 겁먹고 못 나간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울 왕은요 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약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을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이 딱 올라왔을 때 이 벌써 그때부터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자리 안 뺏기려고. 그 신경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지 못하고 육신 싸움 하다가 결국은 큰 손해보고 결국 본인도 전쟁에서 아들 둘도 전쟁에서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냐. 평생 다윗 하나 못 잡아가지고 군사를 이래저래 들고 다니면서 해도 결국은 본인도 약하고 나라도 약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아예 힘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이 없고 무장 안 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의 주역이라면 무장하죠. 무장하고 있으면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 아주 승리자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장 안 되어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영적으로 문제나 영적 문제라 하면 내 신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뭔가 거짓이 안 떠나가는 문제, 내 뭔가 이렇게 불안 초조가 안 떠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꾸 우리가 육신 싸움만 하게 돼요. 약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사람은요, 빨리 좀 힘들더라도 딱 잠깐 내려놓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무장해놓고 하면 그 일을 보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거기서 육신 싸움해서 뭘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큰 걸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전도자로 살 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상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렇죠. 너와 나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너와 나 사이에 사람의 이 모든 부분 속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자꾸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인식 못하고 무장 안 됐으니까요. 완전 무장해야 돼서. 그러니까 사단이 딱 하는 공격인데 이게 평생 가는 거라. 어떤 사람은 사람 한 사람들은 평생 상처받아가지고 그것을 못 헤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터져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요거도 먹었는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체질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육신 싸움만 하는데 이 사람일수록 빨리 구원받은 그 은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자꾸 놓치고
그 생각과 그 목적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딱 성취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이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예 성품도 좀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뭔가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떤 그 부분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주제가 뭐라고요? 까칠함을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과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는 용서와 이해력도 커지고, 뭔가 사람 수용도 커지고, 많은 부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살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본의 세 번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냥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무장을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큰 세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이 그늘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할배다 뭐다 뭐 귀신 무속인 성인 그 그늘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빛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알고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장된 사람은요 이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냥 어떤 사건 만나면서 뭐 약간 기분은 나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딱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 오면서 절대 주권이 다 거기에 문제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멋있게 살아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살아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그걸 바르게 만드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바꾸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흑암이 꺾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 밝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고 화해고 그리고 함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 정말 이제부터 안 믿어지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믿어지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복음 가졌는데 이 복음이 얼마인데 쉽게 잡을 때는 그렇게 안 깨달아가지고 한 몇십 년 걸리는데 한번 버릴 때는 쉽게 버린 거죠. 그게 옳게 안 잡히는 무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 싸움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해라. 참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살아나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일이 일어나고 빛의 일이 일어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에 다 갔습니다. 그 회사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주어졌어요.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교회에 기관이 있어요.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무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장된 사람은 가면 그냥 힘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 중심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다 나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감옥에 썼다는 내용이 다 여기서 다 많이 알 수 있어요. 감옥은 주로 뭐 이렇게 나무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보이는 공간이 제한되잖아요. 바울이 딱 앉아서 딱 봤는데 뭐부터 봤을까요? 그냥 딱 앉아서 감옥에 갇혀서 밖에 보니까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허리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바울은
로마 군인이 어떻게 무장했는가? 그게 딱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면서 뭐냐? 바로 로마는 적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장하는데 우리는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절 매는 게 아니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한 이후에 내가 삶을 살고 일을 하고 산업을 움직이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 봉사하고 여기서 다 해놓고는 지쳐가지고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불신앙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기 위하여서, 특히 교회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부분 속에 서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런 응답이 있기를 무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놓고 눈을 딱 뜨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딱 보는데 허리부터 보이는 거예요. 허리로 딱 진리의 띠를 띠고, 그렇죠. 나의 언약이 나의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힘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냥 복음 알고 막 살아간 거하고 이게 여러분 허리띠에 딱 매어서 여러분 중심이 되고 가치가 딱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딱 힘쓸 일이 생기면요, 허리띠가 없는 사람은 힘쓰는 게 약해요. 허리 딱 좁으면 힘쓸 일. 그래서 역도 선수들 특히 이래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벨트 이따만한 거 가지고 딱 매가지고, 그것도 그냥 구멍이 꽉 조여가지고 안 풀어져도 만들어 놓고 힘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언약으로 중심을 딱 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이 중심을 딱 매고 생각의 중심에 매고 허리의 중심을 딱 매고 언약 잡는다는 것이죠. 그게 힘이 딱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가슴팍에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칼이나 화살이나 이걸 좀 막아주는 이걸 붙이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와 감격,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진짜 은혜와 믿음과 감사, 감격, 이런 가슴 속 다. 여러분 뭐예요? 가슴이 드라이 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화살에 빨리 공격받습니다. 퍽퍽합니다 그냥. 생각은 안 그런데 내가 신앙 지켜야 되는데 안 속아야 되는데 가슴팍에 하나 바퀴 뿜고 막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상처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막 끙끙거리고 그 치유받는데 세울다가 그러다가 독 하나 들어가 뿜으면 그 다음에 그거 퍼져가지고 막 그런 끝 신앙생활 끝. 영적 싸움 뭐 전도는커녕 뭐 얘기죠.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다 아래로 보니까 발이라. 그렇죠. 신발로 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그렇죠. 막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가시밭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 신발이 참 중요한데 평안의 복음 신발로 다. 그게 임마누엘의 삶을 이야기하는, 평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손을 딱 보니까 믿음의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뭐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오른손이 왼손잡이 다 있으니까 모르겠고, 아무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뭡니까? 말씀의 칼. 그런데 일단 뭡니까? 한쪽 믿음의 방패가 보이는 거예요. 칼이 안 보이고 일단 방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믿는 믿음의 바로 방패다. 그럼 불화살 웬만한 건 다 막아보는 거죠. 그렇죠. 화살 막 쏠 때, 불화살이나 뭐 쏠 때 방패 안에 딱 숨잖아요. 그럼 숨어 있으면 어떻게? 그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로 딱 보이게. 그게 구원의 투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확신,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과 구원의 확신, 응답받는 축복이 먼저 무장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적을 놔두면 계속 공격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무기 딱 중요한 거였습니다. 말씀의 칼, 다른 한 손으로 됐다. 내가 막았으니까 이제부터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 마귀는 꺾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많은 문제는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문제 해결하고 사람을 죽여요. 이게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특징이 사람을 죽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리고 마귀는 박살내고 이미 꺾어지고. 그래서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짓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말씀의 칼.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귀신과의 싸움 속에서 말씀으로 이겼듯이 그 말씀의 칼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2번에 3번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본부와 소통해야 돼.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이다. 각자의 모든 사람의 본부는 하나님이다. 중간 과정 걸칠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무슨 말, 그리스도란 이 완전 그 통로로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무시로, 여기는 우리 성경은 지금 항상 되어 있고 옛날에는 무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24시 기도의 축복이 되도록, 무시 기도가 되도록 내가 자꾸 훈련되고 응답받아요. 무시로 생각에 복잡한 생각하는 거 안 바꾸면요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사는 공경한다. 그래 놓고 뭐 거기서 해석하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고 거기서 막 똑바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 내 생각에 완전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내 마음의 성령 충만, 내 삶의 성령의 인도 역사, 이래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서 구하고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무장되고 역사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은 멋있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왜? 무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는 전도해라, 뭐 해라, 똑바로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무장해라. 전도 안 해도 무장해라. 완전히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부분을 딱 언약을 삼고, 이제부터 내가 그냥 막 인생을 막 힘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지 말고 무장된 상태로, 힘 있는 상태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무장된 상태로 살아가자. 그럼 나는 뭘 무장할까? 내가 복음도 힘이야. 복음 무장하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무장하고, 내가 진짜 현실에 실적인 문제에 이게 응답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무장하고, 하나하나 무장해 보세요. 그래 실전까지 겸해서 무장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 땅에 한 3년만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30년 아니라 요즘에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50년, 60년은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3년 무장 안 하고요, 50년, 60년 그냥 살아가면 죽을 욕 보는 겁니다. 3년 시간이 아깝습니까? 3년에 여러분이 뭐 잠깐 시간이 아깝냐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축복 속에 이제부터 우리가 무장해서 영적 싸움 싸우기 때문에 함께 하잖아요. 이제 전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소통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처럼 그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예요? 참 위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우상 숭배의 그 현장에서 복음 가졌는데 영적 싸움하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두기교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 사정을 알리겠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내가 막 불안 초조하면서 막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면 안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바울은 정말 가지고 있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이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들.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전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되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은 막 살지 말자. 그 불신자, 그 힘없는 그 꼬라지 가지고 막 살지 말자. 그 생각 가지고 막 살고 그 마음 가지고 막 살고 그 모든 삶 체질 가지고 막 살지 말자. 나오는 대로 막 행하는 대로 막 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무장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자로서 빛으로 무장된 자로서 살아가자. 틀림없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장된 자의 영적 싸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제부터 무장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이 또 거짓된 많은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사단에 썩는 부분과 이런저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무장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